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로 우리 어린이 주일로 이 시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은 우리의 미래를 살리는 유일한 시간이요. 미래의 재앙을 막는 유일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미래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데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따로 있다. 하나님은 후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다른 응답이 있습니다. 따로 있는 그 응답을 우리가 찾아야 우리가 먼저 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후대와 미래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보기에는요, 너무 황폐한 것 같아요.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비해서 나는 너무 힘이 없고, 현실은 너무 큰데 그 속에 나의 믿음은 너무나 작은 것 같아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한 것처럼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느껴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양성애 권사님이 얘기하신 게 제가 딱 각인이 돼요. 그루터기가 싫다 하시더라고요. 왜 댕강 잘려가지고 너무 초라해 보인다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그루터기를 보고 속을 수 있어요. 댕강 잘린 것 같으니까. 소망이 없어 보이고 문제처럼 보이고 어려움처럼 보이거든. 그런데 그 댕강 잘린 그루터기가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그루터기가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후에는 숲이 되고 그 숲이 전 세계를 살리거든요. 그게 그루터기입니다. 영어로 하면요. 렘넌트예요. 이 렘넌트라는 뜻을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좀 쓰레기 같은 거. 그러니까 보기에는요.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시는 거 있죠. 문제가 지름길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냐 싶어요. 형들에게 미움받죠. 미움받는 걸로만 모자라서 노예로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가서 그나마 조금 살만하다. 주인이 너무 이를 사랑했어요. 가정의 총무로 세웠어요. 그래, 착하게 살면 이렇게 잘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때에 또 보디발의 그 아내를 통하여서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돼요. 원래 이 사람의 인생은 안 되나 보다. 근데 그 감옥에서 소망을 발견해요. 왕의 대신으로 있는 그 왕의 술을 맡은 자, 또 떡을 맡은 자들을 대신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우리가 나가면은 너를 다 구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강간무소식입니다. 내 인생은 안 되나 보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이 사람은 지지리도 복도 없지. 근데 2년이 지나서요. 정확한 시간표에 이 사람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한순간의 죄수였던 그의 인생이 강한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게 돼요. 우리는 이 인생 역전의 스토리를 보면서 무엇을 확인하게 되냐? 사실 요셉에게 노예로 가는 길이 없었다면, 요셉에게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잃어버리지 않고 요셉을 왕에게 이야기했다면 그때는 왕이 꿈꾸지 않을 때였어요. 그때 아무리 요셉을 청원한다 할지라도 그냥 어이구 상만 주고 넘어갈 일이에요. 그런데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그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 때문에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요. 그 답답한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함으로써 총리가 되어지죠.
그루터기의 응답은 이런 응답이에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노예와 같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감옥에 간 억울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다른 응답, 남은 응답, 그루터기의 응답이 있다니까요. 소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희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자녀를 낳아도요, 다 노예가 되는,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신음하는 소리가 곳곳에 들리던 그때에 하나님은 레위 남녀를 통하여서 그 시대를 출애굽하게 할 모세를 준비하셨어요. 소망이 없습니까? 아무 희망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레위 남녀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모세와 같은 응답을 준비하셨다니까요. 한 여인이요, 자녀가 없는 고통 때문에 그 마음에 산이 되고 눈물이 되어서 어떤 사람들이 보면요, 술 취한 줄 알 만큼 통곡하며 기도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만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서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이 생각만 하면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처 속에 하나님은 나실인의 언약을 주셨어요. 한나가 그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 문제가 없었다면 한나는 나실인 사무엘을 절대로 낳지 못했다니까요. 그 사무엘을 통해 그 시대에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블레셋의 문제를 해결하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한나가 순풍순풍 아이를 잘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인나가 옆에서 막 이렇게 한나의 마음을 격동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나실인의 언약을 기도했을까요? 너무 평범한 인생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인생이에요. 과연 이 일을 누가 알아줄까 할 만큼 아무도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다윗이었어요. 그때의 목동은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일이었어요. 나의 오늘이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하찮아서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말씀은 너를 통해 세계복음화 한다 하시지만, 말씀은 너가 복이라 하시지만 너무나 하찮고 너무나 연약한 나의 오늘을 통해 하나님 무엇을 하실까? 우리는 사실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은 말씀을 놓치고 있잖아요. 그 평범하고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저장을 지키는 중에 있었던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무시당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중심을 보고 계세요. 그 중심을 보고 다윗을요, 일으키셨다니까요. 그 다윗의 평범하고 하찮은 오늘, 그 돌을 들어서 아무도, 그 아무리 대단한 장군들도 하지 못하는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혼자라고요. 너무나 외로워서요. 과연 내 편이 있을까? 과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까? 너무나 서글프고 우울하고 외로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착각 좀 하지 마라. 너 혼자 아니야. 너와 같이 내가 준비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있어. 왜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니? 준비된 응답이 있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세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를 통해서 따로 준비하신 영역이 있고 지력이 있고 체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고 인력이 있다니까요. 이 따로 준비된 오력을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를 통하여 후대가,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우리를 통하여 그루터기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서 45장의 이 본문은요, 하나님이 따로 준비하신 그루터기의 응답, 최고봉입니다. 고레스 왕을 준비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고레스는요, 유대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요, 회복하셨다. 이스라엘이 포로되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연약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요, 고레스와 같은 그루터기의 응답을 준비하셨어요. 고레스는요, 페르시아의 왕이죠. 메대와 바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레스는요, 키루스 2세라고도 하죠. 33제국을 통합했어요. 그런데요, 이 제국의 피정복자들이요, 이 고레스를요, 동경했다니까. 자기 페르시아 백성뿐만 아니라 정복을 당한 나라들도요, 고레스 왕을 존경했었어요. 그리고 미국에 세계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한번 이렇게 선정을 했다고 해요. 세계에서 가장 우리가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누군가. 링컨도 아니고 나폴레옹도 아니고 징기스칸도 아니고요. 고레스 왕이 거기에 선정이 되었어요. BC 539년 10월 달에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현장이 어디냐?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요, 그냥 세상에 세계사에서도 공부를 하면은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때는 공성전을 하잖아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나라가 어디냐? 바벨론이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로 이 문제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절대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야. 절대로 이 사람은 바뀌지 않을 거야. 절대 이 일은 발판이 될 수가 없어.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난공불락의 성이 어디냐? 바벨론이었다니까요. 그래서요, 바벨론의 왕들은요, 늘 그 안에서 뭐 했냐? 잔치했어요. 바깥에 적들이 쳐들어온다 해도요, 전혀 요동하지 않았어요. 왜? 자신 있거든요. 이 성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자신이 있어요. 바벨론에 대한 많은 뭐라고 하죠? TV에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EBS에서 특히 만든 것들 한번 보세요. 그때부터 얼마만큼 발전된 현장이었는지. 그러니 성경에 우리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요, 1000명의 귀인들을 모시고 잔치하고 있었죠. 그때의 한순간에 고레스가 이끄는 군대를 통하여 무너지고 말았어. 바벨론은 한순간의 역사 속에서 사라졌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왜냐,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인 고레스 왕이 갑자기 전 세계를 통합하면서, 그것도 바벨론에 돌아와서 유대인들, 당신들은요, 돌아가라. 너희의 고국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여기 짓는데 필요한 금과 모든 걸 다 주겠다. 이게 고레스 칙령이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많은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응답은 뭐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때에 정확하게 고레스 왕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 11절을 보면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기 전에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에 보면요, 이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들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하나님은요, 70년이 되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70년이 되는 그때에, BC 539년에요, 정확하게 이 바벨론을요,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일어난 응답이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렇게 고레스 왕의 응답이요,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미 와 있는 오늘을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입니까? 재앙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그거 문제 아니야. 그거 재앙 아니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정확하게 성취하셨잖아요. 사진이 담겨져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 모든 걸 뭐 때문에 움직이신다고요?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레스 칙령이라고 해요. 키루스 실린더라고 새겨진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입니다. 대형 박물관의 52호실이 고대 이란의 역사가 저장된 곳이에요. 이란이라고 할 때는 우리 페르시아의 역사죠. 그곳에요. 점토로 만든 원통 모양의 돌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름하여 키루스 실린더, 고레스 원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할 때에 이라크 바벨론의 유적지에서 이것을 발견함으로써 성경의 사실을 밝히는 그런 중요한 유물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성취되고 있다니까요. 따로 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이 고민을 통해서,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루터기의 응답이 있다니까요.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 온 성도님들은 아시죠? 그래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이 있지. 근데 과연 내 문제 속에는 뭘까? 어떻게 우리가 이걸 찾습니까? 오직을 발견할 때. 다시 말해서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자만이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여호와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누구를 통해서 확인케 하실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사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죽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오직 인간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과 예배하도록, 하나님과 소통하는 복을 회복했다니까요. 이거는요, 어떤 행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불안한 게 아니에요. 과거의 그 일 때문에 내 영혼이 상처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물고기가 물을 떠난 그 상태가 물고기에게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결국은 죽음을 주는 것처럼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영적인 호흡이 완전히 끊긴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보고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죠.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인 거예요. 영적인 죽음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죽음의 문제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어느 날 닥쳐오는 재앙 앞에 우리의 육신은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진짜 인생의 근본이 뭡니까? 돈입니까? 그럼 돈 많은 사람은 왜 공허할까요? 정말로 인생의 문제가 건강입니까?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하루아침 사이에 저주재앙을 만나가지고 불의의 사고로
이 땅을 떠나가는 일은 뭡니까? 생각입니까? 마음입니까? 성경은요, 인생에 와 있는 진짜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몸이 아파서가 아니에요. 가정에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인간이기 때문이라니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영혼은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내가 믿지 않을 뿐이지, 그 상태는 죽음의 상태요. 그 상태는 지옥 권세에 사로잡힌 상태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루터기의 응답을 받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인 존재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은 예배 중심으로 그 우선순위로 모든 것을 회복해요. 당연하죠. 내 근본이 영적인 거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눈에 보이는 문제 이전에 영적인 문제로부터 온 것을 아는 사람은요, 가장 먼저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 이 일에 수고하고 무거움을 느끼지 않아요. 이 일과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역사하는 강한 자를 무너뜨리지 않고는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는 영적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요. 가장 먼저 그 현장에서 뭐 하겠어요? 기도한다니까. 그때부터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들리기 시작해요. 그 수준이 아닙니다. 보이기 시작. 귀로만 들었던 이 복음이 귀로만 들려지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인생에 보이기 시작한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이 땅 살릴 다른 길이 있었다면 안 보낸다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이걸 보고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땅에요, 사단의 일을 무너뜨릴 다른 이름이 없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야 됩니까? 왜 처녀가 잉태해야 됩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이 근본 문제 가운데, 원죄 가운데, 이 운명사주 팔자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니까요. 이 영적인 문제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박힌 그 대못, 사람이 준 겁니까? 사실 맞는 것 같지만요, 그 사람도 그런 거 주고 싶지 않았어요. 내 인생에 절대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 내가 잘못해서 온 문제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들어왔는데요. 이 영적인 문제는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땅에요, 섬김을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하신 게 뭐냐? 우리를 섬기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원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니.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정죄함이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는 자기를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죄 사함 받은 걸 알기 때문에요, 참 자유와 해방이 그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음대로 삽니까? 아니요. 그 복 아래서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해방을 누리는 그 은혜 속에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정말로 이 복음이 들려지는 자, 정말로 이 복음이 내 삶 속에 보여지는 자, 그 사람이요, 그루터기의 응답을 봅니다. 복음이 들려지기 전에는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실 거다, 따로 준비됐다 해도요, 안 들려요. 안 보여요. 그루터기의 응답, 따로 준비하신 응답은 그리스도를 들을 때 그 믿음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오직을 아는 자는 이제 집중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에게만 주신, 나만이 할 수 있는
그걸 보고 유일성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나에게만 주신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경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을 경쟁해서 번다?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지혜가 있고 운이 따르고 이런 사람 만나보세요. 못 이깁니다. 나에게만 주신 것을 회복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도다. 역사의 주관자,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며. 그래서 우리가 오직에 집중할 때 우리는 미리 주신 그 나에게 주신 응답을 확인하게 된다니까. 시대마다 있었어요. 이사야서는요,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170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이 고레스라는 이 말을 하나님이요,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창조하시고 예정하시고 준비하셨다니까. 고레스가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승리하고 뛰어난 용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시나리오자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오늘 보세요. 고레스 너보다 내가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하나님이 고레스보다 앞에 가서 싸우시니까요. 고레스가 당연히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게 너무나 쉽겠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렇게 일어나요. 내가 앞서가고 내가 싸우고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들리지 않을 때는 내가 해야죠. 내 방법 써야 되고 내 기준 있어야 되고 내 수준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복음이 들려질 때요. 우리는요. 기다리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비밀을 확인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동시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일하시는 거예요. 믿을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정 임마누엘 교회에만 주신 응답이 있다니까요. 박유리 목사와 이 강단에만 주신 응답이 있다니까요. 제가 이 유일성을 찾을 때 이곳에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지. 이거 못 누르면요. 야, 요새 저 교회가 부흥한데 어떤 걸 쓰는지 우리 또 한번 가서 보자. 우리도 저거 해야 돼. 야, 저 사람이 요새 막 방황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로 와야 되지 않을까? 제 방법 쓰고요. 제 생각한다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저 현장이 요즘에 잘 된대. 경쟁업체가. 아, 저기서 이번에 이걸 도입했대. 우리도 저걸 도입해야 돼. 어떻게 될까요? 내 방법은요. 점점 나를 마르게 해요. 점점 나를 수고하고 무겁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는 자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평안하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확신이 있어요.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저와 여러분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감추십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왜 자꾸 캄캄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드러나시는 분.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하나님은요, 드러나시는 거예요. 확인되어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밀한 기도 속에서도 확인되어지지만 실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요,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다해 지켜야 하는 후대와 현장. 이 현장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앞으로 99% 이상 마약 중독 시대가 온다는데요. 앞으로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야, 가서 애들하고 싸워도 좋으니까 학교 가라 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학교를 안 가요. 우리 학교폭력 가해자 특별교육 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학교폭력건보다요, 선도 조치가 더 많아요. 그 선도 조치의 중요한 사유가 뭔지 아세요? 지각, 결석, 학교 안 와요. 집에만 다 있어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무엇으로 후대를 살리겠어요? 따로 있다. 따로 준비하신 그 언약을 확인하는 증인들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현장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우리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어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좀 틀린 기도예요. 애들이 답답해요. 엄마나 만나지, 아빠나 만나지, 우리 장로님들이나 만나지, 왜 우리 보고 맨날 만나라고 하는지. 아이들이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만나야 돼. 우리의 과거의 상처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오늘의 현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막연한 미래가 먼저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그때요, 우리 후대들이 살아난다니까요. 어제 우리 랩넌데이 때 제 뒤에 야긴이하고 우리 채원이가 앉아 있었어요. 저는 말씀 안 듣는 거 애들 뭐 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메시지 말미에 이런 말씀을 목사님 하셨거든요. 우리 아이들 너무 공부하는 걸로 평가하지 마라. 점점 이 아이들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너무 공부로 몰아세우지 마라.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대번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엄마가 들어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때마침 우리 김희경 장로님이 배가 아프신지 화장실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긴이가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저거 우리 엄마가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야긴아 엄마한테 내가 얘기해 줄게. 우리 아이들이요 듣고 있어요. 그리고 보고 있어요. 자신들이 듣는 이 복음이 우리 부모님들의 삶 속에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내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복음은요, 증인을 통해 전달되는 거예요. 농부인 알리 하페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인도 사람인데요. 어느 날 한 스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나 봐요. 전 세계를 돌아보면서 보니까 다이아몬드라는 게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사람들은 한 나라를 사기도 하고 한 나라를 팔기도 하더라. 이 말을 들은 이 알리 하페드가요. 그래?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자신의 일평생을 그 다이아몬드를 찾는 데 올인하기로. 그리고 일평생 그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 그러다 결국 이제 그 긴 여행으로 또 긴 고생으로 인해서 빨리 또 죽고 이 사람의 재산이었던 농장이 이제 그때 다 처분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 농장에서 다이아몬드의 밭이 발견되게 된 거예요. 그 밭이 최고 다이아몬드 광산으로 알려진 골콘다 광산이에요. 영국과 러시아 왕실에서 많은 왕족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요. 우리 이원묵 선교사님이 계시는 필라델피아에 보면 가장 유명한 대학이 템플 대학교예요. 우리 작년에 서밋 그 썸머스쿨에서도 다녀왔는데요. 그 템플 대학교의 초대 총장이었던 러셀 코넬이 다이아몬드의 밭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강연을 6,000회 이상 했어요. 핵심이 뭐냐? 이미 내 안에, 이미 나의 현장에 다이아몬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이 문제처럼 보여서 우리는 다이아몬드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이것이 너무 나에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다이아몬드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곳을 막 찾아 헤매요. 이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밭에, 저와 여러분의 오늘 속에 이미 하나님은요, 따로 준비하신 그루터기의 응답, 렘넌트의 응답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다이아몬드 밭은 오늘 이 시간 주시는 이 말씀 속에 나의 것을 찾고 정말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 나의 응답을 회복하는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 5월 한 달 주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됩니다. 우리 가정 문제, 우리 개인 문제, 우리 후대 문제, 내 생각에는 no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예스 된 그 응답이 우리 안에 말씀의 성취로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개인과 가정의 현장에 미션을 찾는 가정 대신방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개인과 가정 현장에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역사했던 흑암이 무너지는 가정 대신방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개인과 가정 현장에 우리 후대와 미래가 회복되어지는 신방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따로 있다니까요. 안 믿으면요, 절대로 역사가 아니라. 우리도 농부처럼요, 우리한테 놔두고 딴 데 평생 돌아다니다가 간다니까요. 지옥은 안 가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으니까. 천국은 가겠죠. 그걸 보고 부끄러운 구원이라 합니다. 5월 한 달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하나님이 주신 따로 준비하신 그루터기의 응답을 회복하는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흑암과 은밀한 곳에, 다시 말해서요, 어둡고 은밀한 곳에 감추어진 재물과 보화가 있어요. 아무도 못 찾아요. 근데 그 흑암과 은밀한 곳에 있는 보화와 숨은 재물을 주어서요.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임을 알게 하겠다. 가정의 언약, 개인의 언약, 후대 언약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은 고치시고 따로 준비하신, 이미 준비하신 우리 가정의 고레스를 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 내 옆에 우리 렘넌트가 있다. 어린이가 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있다. 그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이 아이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가 나의 산업을 통해 나의 가정을 통해 이 아이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 아이에게 언약 전달하는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